성경 334쪽입니다. 334쪽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청년 혹시 성경책 없어요?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33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오해는 바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오해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쓴 성경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론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자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초기에 그 바울 서신을 대개 이 디모데가 갖고 갔기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아마 이 디모데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인사 말씀이 나오고요. 특별한 건 없으니까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장인데요. 2장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를 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 모임이 뭡니까? 휴거죠. 그래서 이제 강림과 휴거에 관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내가 바로잡겠다 하면서 이제 본론을 바울이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영어로나,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나 한상으로나 또는 말로나, 그래서 이제 직통 계시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것이 이제 가짜 편지입니다. 가짜 편지로나.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바울의 가짜 편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상을 보았다거나 직통 계시를 받았다거나 심지어 바울이 보냈다고 하는 그런 가짜 편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가짜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늘 가짜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죠. 이 가짜들이 자꾸 주장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성취되어야 될 두 가지 큰 사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큰 사인이 있는데,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사인입니다. 첫 번째 사인.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줄을 치겠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첫 번째 사인은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배도, 배교 뭐 다 괜찮은 번역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계는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배도를 넘어서 이제 배교까지 가는데요. 우리 교회들도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장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교회가요, 오늘날 이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온갖 성장 프로그램, 은사주의, 방언 같은 것이 이제 교회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또 잘못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온통 교회의 성장과 비본질적인 것에 쏟아부은 결과요, 30년 만에 한국 교회가 병들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참 비참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배도하는 것이고 배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징후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배도와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기독교는 점점 더 감소하게 될 겁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요, 앞으로 이제 30년 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어떤 스캔들이 알려지면 교회가 급속히 약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제 뭐 점점 갈수록 초고령화가 되고 저출산 등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통계를 내면요, 앞으로 이제 주일학교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상태로 가면요, 30년 후면 한국 기독교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사탄의 해방과 또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스캔들과 이 재정 문제 등이 터지고요. 지금 이 대형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문 닫게 해가면서 다 성장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지만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큰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급속히 이제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마치 이제 약육강식의 그 짐승들의 세계가 똑같습니다. 힘 있는 짐승이 작은 짐승을 잡아 먹고 이제 힘 있는 짐승만 남았는데요. 결국은 그 힘 있는 짐승들도 이제 토양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도 쓰러지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지금도 이미 뭐 한국 이 교회를 다녔다가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약하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흐름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인은 배교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요. 두 번째 사인 줄치겠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8절 말씀 보시면요, 불법 환자라고 되어 있죠. 불법 환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신적인 권세를 이임받은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도 결국은 이 적 그리스도가 다 틀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줄을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죠? 만약에 지금 어디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하면요, 사람들이 다 욕할 겁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야? 왜 우리가 네 말을 들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려면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몇백 년이 더 흘러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항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이에 자기를 높이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신이라고 숭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 이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줄을 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가요, 약 AD 51년에서 52년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언하는 것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적 그리스도 대비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큰 사인을 2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인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사인인데, 아마도 이제 첫 번째 사인과 두 번째 사인 사이에는 또 굉장히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성전이 없죠. 현재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곳에는요, 이슬람의 그 황금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요, 그 솔로몬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이제 제3성전이 그곳에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자, 제3성전이 세워지면요,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없어진 이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다시 세워지기 전에 이미 그 성전태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호메트가 성천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요, 일단 무너져야 됩니다.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데 황금으로 돔으로 되어 있는 그 황금돔 사원이 일단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고, 그것이 세워져야 또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대비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무너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원이 무너질까요? 전쟁이 먼저 터져야 됩니다. 중동에서 제3차 대전과 같은 그런 큰 전쟁이 터져야 됩니다. 지금 이 중동에 이제 긴장감이 감돌고요, IS가 이제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도요, 다 이렇게 이제 밑거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동의 큰 전쟁으로 황금돔 사원이 무너지고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이제 유대인의 손으로 제3성전을 다시 세우면 이제 유대인 중에서 이제 굉장히 금력과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성전에 앉아서 이 적그리스도 대비식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정말 이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제3성전이 세워질 때면 이제 이방인 선교의 때가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것이 끝나면 이제 이방인 전도의 때가 끝난다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자리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요, 이방인 선교도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방인에게 전도가 된다면 이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알기 쉬운 방법입니다. 전도가 되고 있다면 아직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대비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 겁니다. 야, 적그리스도는 아직 가만히 있어. 아직 전도할 사람 많아. 아직 네가 활동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세워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요, 이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갈등은요, 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자, 바울 시대부터 이미 마귀가요, 적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 나오게 될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금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그 가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뭐 프리메이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보면요, 그들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7절 끝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이다.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이다. 그래서 억제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이라도 이 적그리스도를 대비시키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세상을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는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하지만 이 머지않아서 적그리스도가 또 패망하게 됩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 또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시는데 그 사이의 자세한 내용은 이 바울 사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간격 사이에 어떠한 환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를 요한 사도가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성경 66권에 대한 통전적 실력을 가지고 이러한 시간 사이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그래서 한동안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대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결국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정말 종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시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대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고요.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또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이제 그리고 또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은 패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큰 그림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만 소개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산에 올라가면 구름 위로 이제 산봉우리가 덤성덤성 보이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산봉우리만 보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봉우리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 간격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정확합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보시고 이 성경 강좌를 여러 번 들어보시면요, 이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뚫리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줄을 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으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자,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능력과 표적과 이런 거짓 표적들을 쫓아가는 겁니까? 10절 끝에 줄치고 필요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끝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진리를 거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성경을 배웠는데도 나는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쫓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부한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이 누굽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무서운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참 얼마나 이런 거짓 것이 막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 한번 보고 계속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런 뭐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셔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올바른 선교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짜 선지자들도 많죠. 가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서 이제 이상한 또 이제 목회를 배워서요, 이제 거짓 목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거짓 목사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독이지만 국민의 삶은 극도로 빈곤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일부 종교인들은 평화 저택의 경호원까지 거느리고 고급 자동차 수십 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지리아 일부 종교인들 그 실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또 나오는데요. 12절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자리에서 내가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거부하느냐 매우 중요한 선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의 은혜의 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사탄을 보내셔가지고 그 미혹의 영을 보내어서 거짓 표적, 거짓 능력, 거짓 기적, 거짓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 놓으시는 겁니다. 심판하기 편하시도록요. 그렇게 다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삶을 보면요, 열매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이 거짓 목사 쇼하는 거 보셨죠?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으면요, 자기 비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거짓 연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전가하다 보면요, 또 저는 이제 성경 강좌를 하면서 일부러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참 불편한 마음인데요.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요. 뭐 사람들은 컨디션이 들쭉날쭉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은혜 받을 사람들은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맨십이 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의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지요. 그런 쇼를 어떻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위에 은혜 받도록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굉장히 쇼맨십이 강합니다.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줄을 치겠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줄을 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 원래 교회 전통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요, 분명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새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원래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정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가 굉장히 약화되는 배교의 시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약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보통 지혜자가 아니죠. 그냥 등장해서 뭐 세상을 한 손에 싸그리 다 틀어지지 못합니다. 이 인격 제자는요, 절대 한 사람의 인격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그 인프라가 뭘까요? 바로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또 하나의 종교, 하나의 화폐, 하나의 언어, 또 하나의 군대, 하나의 전산망. 특히 하나의 전산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글 그 마크 보셨죠? 그거 마크 자세히 보시면 666이거든요. 이 구글이 그 굉장히 지금 세계 인프라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를 저도 이제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언제 어디 있었는지 내가 자주로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 올려놓으면은 그것을 이제 막 쉽게 이제 업로드 다운로드 하면서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가 다 구글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의 초강대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초강대국, 이 세계 정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먼저 이제 세계 정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구축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계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식량 통합, FTA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빚을 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뭐 인천 아시안 게임, 평창 동계 올림픽 이런 것들을 하면서요, 치르면서요, 계속해서 이제 빚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자꾸 빚이 이제 증가하다 보면요, 이제는 공기업들까지 이제 민간에게 팔아치우게 됩니다. 이 공기업들을 팔아치우면 그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현대가 살까요? 삼성이 살까요? 이 현대 삼성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국적 기업 뒤에는 그 프리스 메이슨이라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몇 사람이 그 기업을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EO는 그 몇 명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전기, 철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다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서비스 잘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다가요, 나중에는 그 다국적 기업이 인수한 그 공기업을요, 이제 다 팔아치우고 이익만 싹 챙겨가지고 국민들이 그 빚을 다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요금은 막 상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복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부자들만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돈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노예로까지 전락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미래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오면서 서서히 이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이런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제 부도가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지 공기업까지 다 빚을 포함하면요, 한 2,0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인데요, 이 1년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다 갚는다 해도 5년 정도 걸리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채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빚은 다음 세대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주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나라 빚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빚은 결국에는 국민들을 다 팔아치우는 것 같은 겁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정치인들과 국민들은요, 욕심이 많아서 빚을 지고서라도 이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욕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나라가 통째로 그런 특정인들에게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은화가 없어지고요, 또 이제 아시아에도 보면 이제 아시아 통합화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세로라는 그런 통합화폐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도 부도나고 중국도 부도나고 한국도 부도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 부도났으니까 화폐 개혁해라. 똑같은 화폐 아세로를 사용해라. 그래서 유로화가 벌써 나왔죠. 그리고 북미 통합화폐도 이미 아메로라는 것이 벌써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폐가 통합되면서 이제 전자화폐로 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이산화탄소 발생 줄여야 된다, 탄소 세금 내야 된다 하면서 종이 사용을 줄여야 된다, 종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전산망을 털어지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야 내가 전능자다 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마 이제 수백 년이 더 흘러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종교로 합치는 운동, 에큐메네칼 운동, WCC 활동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 예장 통합측에서 이제 WCC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니까 저 종교의 가톨릭 이런 종교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 같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한 가족이다 하면서요, 종교를 자꾸 통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에는 반대합니다. 우리 대신 교단도 반대하고 있고요, 합동이나 합신이나 고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결국 그 종교 통합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런 큰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제 큰 흐름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는 가운데요, 이제 통합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미련하고 고집세고 옹졸한 사람으로 찍히게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통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나 가톨릭 같은 그런 종교들은 통합에 지지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통합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 이 성경을 바로 배우고 있는 교회들은요, 결코 통합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 WCC 문제만 해도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초대형 이단 그 가톨릭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우리 큰 집이 아니라 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 통합 문제만 해도 이제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다 구축이 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야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정말 그때는 이제 세상 끝날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환란의 시대가 도래하고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임박한 종말론자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이런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3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다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줄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된 백성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줄칩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이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죠. 바울 서신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행함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낙심하게 되는데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15절 말씀에. 그러나 은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금연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자,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쯤요, 바울의 편지를 흉내낸 가짜 편지들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부터는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 친필로 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옆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다 대피를 해주고요, 마지막 인사말만 바울이 이렇게 직접 쓴 겁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서가 갈수록 정리가 잘 되고요, 이제 점점 더 수준이 높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그런 서신서는요,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논문 수준. 굉장히 수정하고 탈거하고 그렇게 안성한 그런 서신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정리된 거를 이제 불러주면은 필체가 아주 좋은 제자들이 대신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7절, 18절만 바울이 직접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인물이 못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요, 악필로도 유명합니다. 바울의 필체가 굉장히 독특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필제는 아무도 못 따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삐뚤삐뚤하게 아주 크게 썼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편지 글씨체를 보면 이 편지는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맞구나 하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과 18절만 바울의 친필인데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러한 성경책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맨 끝에다가 사도행전 18장 12절이라고 적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이라고 적으시고요. 우리 이제 219쪽 신약 성경 219쪽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219쪽입니다. 신약 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이제 11절로 먼저 가시면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십시오. 18장 18절.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선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건데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2차 전도 여행 그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계속 넘겨서 이제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갈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고린도 학교 보시다시피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그 갱그레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 바로 밑에 있는 갱그레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초기에 아시아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거든요. 성령께서 박으셔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아쉽게나마 하나님께서 이번에 허락하셔서 에베소에 잠시 들르게 되는데요. 자,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거기서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내를 이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부를 머물게 하고요, 바울은 바로 옮겨갑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순리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지, 막 목회자가 성과를 내려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을 열려고 하다가는요,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22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래에 있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제 선교복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지금 야고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야고보 장로님이 계신데 그 야고보 장로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도요, 예루살렘에 들러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과의 교회와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그래서 여기에 적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끝이라고 적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끝, 2차 전도 여행 끝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22절까지 2차 전도 여행 끝입니다.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는요, 또 바로 23절 말씀 보시면요, 23절 보시면 바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23절에 적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시작이라고 적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시작. 3차 전도 여행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뭘까요?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좋은 동력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일생일대 좋은 동력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요, 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에베소 사역. 바울이 물론 잠깐 들렀었지만요, 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에베소 사람들이요,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에베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요, 천막 만드는 그런 고급 기술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바울의 올 것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제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을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미리 준비하면서 이제 바울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이제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3차 전도 여행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3차 전도 여행 PPT 보시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갔던 곳을 또 가고 갔던 곳을 또 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8절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이 현재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에베소로 내려가기 전에,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자, 24절 보십시오. 24절.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가 당시 헬라 세계 그 학문적 중심지입니다. 굉장한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책들을 비치하면서 이제 20인역 구약 성경 번역본이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하면요, 70인역 번역본, 이제 세투아진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투아진트 성경책이 유명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요, 성경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온 겁니다. 바울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아볼로가 먼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특징은요, 아주 언변이 좋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그런데 아볼로가 어디까지만 알고 있었습니까? 그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가 상당히 괜찮은 학자인데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또 휴구와 강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성경적인데요, 좀 부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미 바울에게서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배웠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 평신도 부부가요, 이 평신도 부부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를 가르친 겁니다. 자, 26절 끝에 보십시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27절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 이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로 건너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볼로가 나는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목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 부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형제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중심으로 한 그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써준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서를 써서 이 아볼로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고린도 교회 1대 담임 목사가 바울이었는데 지금 그 담임 목사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제 2대 담임 목사로 좀 모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었다는 겁니다. 자,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함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아볼로가 초반에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은요, 그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보시면 이는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자, 19장 1절 보십시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목회하고 있을 때 바울이 뒤늦게 이제 이 지방으로 다녀, 앞에서 보셨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이 지방으로 다녀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이 에베소에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그 정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120개국 왕들이 기둥 하나씩을 바쳐서 세워진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정말 미신 충만한 도시, 이 에베소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최대 도시입니다.
이 바울은 도시를 지향하지는 않지만요, 그 도시에 택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줄을 치겠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방언은요, 앞에서 나왔던 오순절 방언가요, 또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 방언과 똑같은 통역이 필요 없는 알아들을 수 있는 지방 언어 방언입니다. 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예언은 계시적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자는 저와 여러분이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예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시다시피 아시아 최대 도시고요. 아시아의 관문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앙내하는 국제도시입니다. 따라서 이제 에베소 방언 역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이례적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입증해주는 표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적 방언, 오순절, 가이사라 에베소 방언 모두가요, 로마 시대의 그 지방 언어로서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고요. 이 방언의 그 기도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방언 모두가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사도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방언도, 가이사라 방언도, 이 에베소 방언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도들이 동석하는 가운데 이 지방 언어로서의 방언이 터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볼 것인데요, 고린도 방언은 좀 다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통역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역에서 알아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이 터졌을 때 사도들이 동석하지 않았고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도 그 방언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지방 언어의 방언은 단 이례적 표적이었는데 이 고린도의 방언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라는 표현도 이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삶의 열매를 보면요, 그들은 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정말 형편없었고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을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작업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해당에 아직까지 해당에 들어가죠. 해당에 들어가서 줄을 치겠습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그런데 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줄을 치겠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이제 바울의 사역이 전문화됩니다. 전문화, 집중화, 장기화됩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읽고 설명합니다. 사실은 그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도록 했더라. 이것이 이제 제1회 성경 강좌의 원리인데요, 이것만큼 또 힘이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하고 깨닫도록 하는 이 원리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줄을 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이제 2년이면 아주 체계적으로 충분히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는 이 부분은 잘 안 보고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 12절만 보는데요, 우리도 뭐 말씀을 성실히 가르치고 배우면요, 이제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그 정보로요, 이런 놀라운 표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역 후기에는 이제 표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표적들이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교회 역사 초기에 많이 집중됩니다. 이 진리와 이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은초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게 됩니까? 이제 은초적 복음에서 점점 더 고차원적인 복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복음입니다. 성령 역사도 전차적으로 이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 쪽으로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점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병이 낫지 않고요. 제자가 병들어서 기도하는데도 참 잘 낫지 않고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19절 끝에 보면요, 은 5만은요, 아마도 이제 드라카마 또는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화폐 단위일 텐데요. 하루 일당을 드라카마 혹은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5만 곱하기 하루 일당 뭐 한 10만 하면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만큼 이제 에베소가 미신 충만했는데요. 이만큼 성경에서는 거짓 흉내내는 것, 또 이 마술과 같은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런 성경학교 때 마술사를 부르죠. 거짓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는데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적 교단에서 또 이 마술은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긴 했는데 잘한 행동이죠. 사람들이 마술에 심취하면요, 바른 길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쯤 와서 깨닫게 된 것이 이제 3주 혹은 한 달 혹은 1년 반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것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집중화 장기화 전문화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밑에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라고 적습니다. 20절 밑에다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라고 좀 적어 놓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자, 그리고 이제 19장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장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장 10절 보시면 2년 동안 이 두란 노선에서 날마다 강론만 한 것은 아니고요. 2년 동안에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요, 그때 쓴 성경책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현재 3차 전도 여행 중이고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로 쓰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